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단이 사실은 우리가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노릇.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나오는 것이, 오간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거, 어둠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내가 종노릇하고 있구나. 근데 종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각자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지정의로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자기 참자기 영을 성장시켜서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히 천국 가서 그분을 뵙는 것을 우리의 목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당하게 사단이 종이 안 되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사단의 종이 돼서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걸 보잖아요. 육체로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끝없이 그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고통이 있느냐? 사단한테 붙잡혀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단의 정체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 사단의 정체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고소한 인간, 이렇게 고소당한 인간들이 인간과 인간끼리 막 이간질 당할 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고소를 해요. 네가 영성을 잘하냐? 한번 쳐보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이 고소해서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뻥 터졌을 때 내가 또 이간질을 또 당해. 마귀한테. 왜냐면 내가 사단이 고소당했는데 내가 온전치 않으니까 그 속에서 마귀가 또 막 이간질을 해요. 이렇게 아니다, 기다, 의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나쁜 어떤 마음이 막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게 마귀가 내 안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내가 이제는 그 이간질 된 상태에서 괴로우면서도 이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은 우리가 이제 영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빛이 영에 임했기 때문에 영이 옮겨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영이 옮겨진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옮겨졌는데 자꾸 나도 아직도 죄 속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영은 옮겨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체가 아직도 사단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제 그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영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육에서 자꾸 가지고 노는 거예요. 혼과 육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믿음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에 아직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은 안 나가요. 안 나가지만 내가 그거를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사단을 알면은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성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이런 거 이제 접어두고 그냥 내가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혼과 육이 어디서 내가 놀아나는가, 고통을 당하는가, 괴로운가, 이거를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질 않는다. 그거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 빛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있지만, 뭐 목사님도 있고 평승님도 있고 다 있지만,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내가 교만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만이 자꾸 나와요 이래요. 근데 그것도 교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교만을 이게 어렴풋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고민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막 겁도 나는 거예요. 왜냐면 교만하다가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이제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게 얘기하는 게 자기 안에 사단이 자기를 교만하게 할 때 그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서 마음의 교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있는 그 사탄을 보면은 어떡하겠냐. 확실하게 빛을 보면요. 아, 이거는 내 안에서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교만하라고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교만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은 마음의 기도도 많이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신다고요. 훌륭한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고민을 하셔요. 교만해갖고 버림받을까봐.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경험한 건 그거예요. 내가 위치가 좀 낮고 내가 조금 이제 든든하고 내가 그러니까 너도 교만하라 그래요. 내 안에서 원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교만을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나는 교만을 안 해야지. 주님 바라보고 상관없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교만을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괴로워 죽겠어. 교만할까봐. 너무너무 죽겠어. 해결책이 없으니까. 근데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봤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올라왔다고 그래서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교만은 올라오는 걸 보는 거지 내가 교만을 알지만 안 한다. 그리고 주님 사랑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한 거잖아요. 그죠? 교만이 올라오는 걸 보지만 교만을 안 할 수 있는 정신력과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올바른 원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똑바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주에 교만이 올라오는 걸 봤다. 그렇지만 그 교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 같은 거 겁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 귀한 거다. 정말 귀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의 기도를 한 거고 자기를 본 거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서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만이라는 걸요 보고도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본다면 당연히 넘어가요. 근데 보는데 희미하게 보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까지는 이제 늘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늘 이제 우리가 입 다물고 내 안에서 교만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해야지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을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장성한 분량까지 끝없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보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절대로 이게 우락부락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결국은 우리를 영을 성장시켜주는 도구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 어떤 머리나 마음이나 육체에서 마귀가 막 나를 충동질해. 당연히 있으니까. 그치만 내가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꿈쩍도 안 해요. 평안해요. 그러면 사랑이 있구나. 본인이 깨달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게 내가 있는 거를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냥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사탄 마귀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사탄 마귀가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지 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사탄 마귀가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쳐보세요. 본심이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고소하니까 해봐라. 그래서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속에서 빛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라는 거는 영에는 있어요. 그죠? 본 마음에도 있어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거기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야지만 내 육체를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육체를 잡고 있는 사단한테 붙잡힌 거예요. 뭐가 붙잡혔냐? 정과 욕심이 붙잡힌 거예요.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계세요. 본 마음에도 계셔요. 근데 정과 욕심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육체를 통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려면 진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정과 욕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이게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에 대한 정,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빛이 들어와야지만 육체가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 나타난다는 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안 나타나면 아직도 흑암한테 붙잡혀서 정과 욕심이 붙잡혀서 안 나오시는 거다. 그렇게 그냥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 속에 빛이 안 나오면 육체는 꼼짝없이 마귀한테 붙잡혔다. 정과 욕심이 마귀한테 붙잡혀서 육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끝없이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고 싸우게 된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정말 주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이 육에 있잖아요. 그죠? 육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육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벌벌벌 떠는 거야. 아파갖고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죽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죽으면 괜찮아 천국 가니까 이러면서 말씀 붙잡고 아파도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육체가 조금 아프면 막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 마귀가 육체를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뭐 어떻게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뭘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사실은 영성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는 살고 싶어서 벌벌벌 떠는 게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내 육을 잡아서 내 정과 욕심에 있어서 육을 잡아서 벌벌벌 떠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을 하면은 나는 아직도 빛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빛이 안 나오면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순간순간 자기를 보고 순간순간 자기를 자꾸자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육체는 그 빛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계시긴 계셔. 근데 어디에 계시냐? 영에 계시냐? 본 마음이 계시냐? 정과 욕심이 계시냐? 근데 내가 진짜로 큰 환란이 만났을 때는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나와 함께 되시면요. 정말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야.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사탄 마귀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몇 번 이게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별일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잘 풀어주는 걸 봤어요. 보고 진짜로 내 영혼은 더 성장한 걸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영혼의 성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만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욕할 수도 있어. 분명히 욕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근데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주님이 있어서 내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욕해. 그 사람이 욕하는 거지 내가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욕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뭐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겁나서 사는 거야. 그죠? 되기 전까지는 남이 나 욕하면 어떡할까? 남이 나를 갖다가 뭐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많이 저도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남이 욕하는 거는 지가 죄짓는 거고 나는 주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누가 욕을 해, 욕을. 할 수 있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그 욕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두우면 욕할까. 그냥 그러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같이 상대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러워, 그죠? 진짜로 내가 주님이 계신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시면요, 어떤 환란을 당해도요, 괜찮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죠? 환란을 당해도 입을 다물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들은 사단으로 나오니까 어둠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괜히 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연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인데 말만 하면 때려.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세상은 웬만하면 안 나가지만 혹시라도 그냥 뭐 누군가가 또 욕을 한다. 그러면 지가 욕하지 내가 욕하냐? 나는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니까 신경 안 써. 이른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나가기 시작하면 육체는 그 빛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사단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상대방 것도 알고 내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당당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욕 얻어먹는 사람 잘못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벌벌벌 떠는 것도 그것도 이제는 세상을 너무 의식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 자신도 이 교회도 우리 가정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겁나서 그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죽기를 무서워 벌벌벌 떠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이 잘못될까봐 벌벌벌 떨어. 그걸 놓아주려고 주님 사랑하라는 거고 그걸 놓아주려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당당하면 그 가족의 모든 그것도 보호해 주세요. 내가 당당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성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자꾸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런 말이 있어. 철로 역정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완주 성화까지 얘기를 하는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주를 향해서 가고 있어. 한 사람이, 가정 중에서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래, 너만 가면 어떡하냐, 어? 그리고 너만 잘나서 너만 천국 가면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비난들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같이 가면 또 뭐해? 같이 간다고 같이 천국 들어가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질주를 해서 주님을 진짜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면 가족들은 죽은 다음에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똑같으잖아요. 먼저 네가 먼저 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평생에 더해 주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내 평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천국 가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천국에 잘 가셨구나. 성령님도 감동을 주실 거고 그 모습에서도 그런 게 풍긴다고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러면 가족들이 그때서 그 길을 또 쫓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루역정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네가 혼자 가면은 네 가족들은 어떡하냐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가족들이 그래서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천국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지만 가족들이 그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싶어 하니까 자꾸 같이 옆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요, 혼자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목사님이 혼자 죽으라고 갔잖아요. 그죠? 나는 혼자 그 10년 동안 독서 공부하면서 집에서 있었어요. 애 키우면서. 그러면 지만 잘 되려고 신학교 가고 지만 잘 되려고 기도원 가서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요. 나 자신도. 애들은 우리 아빠는 돈도 안 벌고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야. 왜냐면은 없으니까. 아빠 얼굴도 몰라. 작은 애는. 왜냐면 한 번도 안 있었으니까 태어나서부터도.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아빠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죠? 남들은 아빠가 다정하게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없어. 우리 아빠는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또 뭐 풍족하지도 않아. 이렇게 우리는 살았다고요. 이 집에서. 혼자서 죽으라고 어딜 가는 거예요. 뭐 기도를 가든 뭐 신학교를 가든 뭐 내면 기도를 하든 막 하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갖고 찾아갖고 또 사역을 하니까 죽으라고 또 이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는 거야. 남한테 잘할 것 같으면 가족한테 잘하지. 가족이 남보다 못하냐. 그리고 자기는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지금 찌그러져서 병에 들고 나는 이렇게 원망이 쌓여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정말 남편 나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고요. 골방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가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골방에서 그래도 남편 때문에 내가 골방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남편 잘 만났다. 그 조금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죽었어. 아니 죽었는데 이게 후속 조치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죠? 돈도 한 푼도 없고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죽었다고요. 마지막 설교에. 그죠? 저 여인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옵소서. 오케이, 나도 찢어지는 고통 당한다. 그때쯤은 이제 마음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변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죽고 나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죽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원망됐지. 왜 맨날 집에도 없고 맨날 남한테만 잘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왜 자기 건강 책임지도 안 져갖고 일찍 죽기는. 그러면 나는 뭐야?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서 원망을 했다고요. 근데 혼자 죽도록 가는 거예요. 죽도록 가니까 더 원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너만 천국 가면 되냐? 나는 지옥 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길을 잘 갔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끝부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죠? 십자가 전하다가 죽었어. 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않고 죽었어. 남한테 다 베풀고 죽었어. 가족은 찢어지는 고통만 남겨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망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주님,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가는 그 길을 우리 애들도 찢어져 갖고 엄마 싫다고 떠날 때도 있었고 아빠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 그 돈 벌러 갔어요. 그 모든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각자가 아빠 따라서 그 가신 길을 또 간다는 거죠. 지금은 기다려야 돼. 왜냐면 빨리 깨달은 사람은 빨리 가고 늦게 깨달은 사람은 늦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로역정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들 신경 쓰다가 너도 못 간다. 가족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 먼저 주님을 만나는데 부모 자식 전또 다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버리고 만나는데 그 만나고 가는 그 여정이 좀 길죠. 그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 들어가는 거를 가족들이 보면 그때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남편이 죽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따라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때요? 불나지. 사람들은 배신하지. 돈은 없지. 진짜 자존심 다 구겨지고 자존심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요거 얻어먹고 다 얻어먹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세월을 목사님이 죽고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생전에는 획기적기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따라가는데 제가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삭이 성균이도 또 따라오겠죠. 내가 가는 걸 보면은 내가 또 천국 들어가는 걸 보면 걔네들도 또 따라간다고요. 그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죄를 본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원하고 그 길을 진짜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본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단 그러면 죄책감이 없죠.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본 사람만이 십자가 나 꼭 갈 거예요. 그 십자가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올 때마다 이게 사단이구나 인정하라는 거죠. 이 사단을 갖다가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꽉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휴거 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모범인 거예요. 내가 휴거가 됐어. 그러면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가족들이 그때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죽고 나서 내가 본격적인 풀무불의 연단을 받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던 게 그 길을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목사님이 가시고 목사님이 가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풀무불의 연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맞고 자기를 보는 것도 맞는데 휴거도 가까웠으니까 휴거를 준비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을 자꾸 발견하고 정말로 빛으로 자꾸 채우시면서 겸손하게 사시면 그게 준비예요. 그죠? 완성은 안 됐지만 준비는 된다고요. 그렇게 준비하고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내가 가면 그게 전도예요. 가면은 집안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어디 갔어? 휴거 된다더만 진짜 됐네? 그러면 자기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예수님 붙잡고 우리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꼭 같이 가려고 해서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만 지금 같이 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안 하죠. 그죠? 비난만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먼저 하라는 거.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면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가요? 지네들이 안 간다는데. 당장 주님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 말인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십자가 넘어라.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실 때 휴거 잘 되라. 그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엄마가 가든지 뭐 와이프가 가든지 하고 나면 그때서 나도 주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때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가기 전까지는 훈련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그죠? 가고 나니까 엄청 큰 훈련이 와도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레디가 됐지만 모든 훈련 속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훈련도 괜찮아. 그냥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야. 3년 3개월 됐어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3년 3개월이면요. 훈련 almost 3년이면 끝나요. 베드로도 3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전 3년 반, 3년 반 있죠? 자식들도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뭐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배신 안 하나요? 3년 동안은 조금 고생은 하지만 천국을 간 내 엄마 때문에 나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간 내 와이프 때문에 나도 3년 반을 견딜 수 있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그냥 우리 자식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만. 지금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휴거를 기다릴 때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나이 돼서 돌아가실 분들은 그때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십자가 붙잡고 잘 하시면 돼. 근데 휴거가요. 지금이 오순절 맞죠?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16일. 그 다음에 이제는 어쨌든 지금이 오순절인데 영적인 오순절 더 있다가는 7월 17일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기다리고 또 7월 17일까지도 주님 기다리고 근데 2019년에도 기다려야 돼. 왜냐면 2019년이 almost 진짜 이렇게 맞는 어떤 휴거의 타이밍이 맞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빠르게는 오늘, 조금 천천히는 7월 17일. 조금 더 연기하면 2019년 12월 안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하루 일상은 잘 살아야 돼요. 밥도 잘 먹고, 서비스도 집에서 잘 해야죠.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구려라.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해라. 이게 뭐냐면 항상 그 얘기 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마지막에 그 말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거기서 수구리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정체를 보려고 수구리는 거예요. 수구린다는 게 입을 다물고 대항하지 않을 때 내 안에 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거 발견하려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또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구나. 이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지. 뭐 옆에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그러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과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 때문에 내가 죄지니까 내 안에 있는 정체를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다.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수구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딱 나오면 그거를 내가 지키기 싫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도 수구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게 수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자신한테 수구려라. 내 자신이 좀 못났어. 내 자신이 조금 이제 뭐 아프거나 뭐 승질도 더러워. 내 자신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좀 더럽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수구리는 거예요. 우린 수구려라 그러면 입만 다무는 것만 수구리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 3분의 1. 입 다무는 거는 3분의 1 수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에 수구리는 거는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게 바로 수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수구린다는 거는 내 자신이 늙었어? 아팠어? 아니면 내 자신이 자존심이 세. 성격적으로. 그러면 그걸 자존심이 센 나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빛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나빠, 내가 아파, 늙었어 이런 거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반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성격, 안 아픈 몸, 말씀보다는 내 육신이 좀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거가 바로 수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그리는 건 세 가지 의미예요. 그죠? 입 다물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발견하는 거 한 가지 있고요. 한 가지는 말씀에 수그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거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거 분명히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말씀에 있는 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자기 자신이 늙은 거, 아픈 거, 승질 들어온 거 이거 그냥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빚만 채우시면 돼. 고민하기 전에 빚만 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살던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끝도 한도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마음에 사단이 드글드글하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정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정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정. 인간적으로는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밥 해줄 수도 있고 몸으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휴거를 기다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넘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내 정이 돼야 돼요. 내 가족 어떡하나 구원 이러면은 그게 마음이 뺏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네가 가족을 버려야지만 다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족을 마음적으로 신경 안 쓰려고 애쓰다 보니까 가족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얻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얻지만 나중에는 가족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가족을 못 놓다 보니까 내 정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과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해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축복 주고 내세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가다가 보면요 내 가족이 구원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휴거 되고 나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눈앞에서 보고 싶어. 그거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해요.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버리고 가라. 가족을 버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네 자신도 버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네 전토도 버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에서 우리 육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마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에는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그 마귀가 정과 욕심에 들어가면은 내 거를 자꾸 챙기는 거예요. 내 거, 내 가족, 내 거. 근데 그 정과 욕심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지 만난다니까요. 내 정과 욕심을.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자식 생각이 나? 그러면 이 생각 자체는 미혹이다. 내가 주님 생각을 하자. 이게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빛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가족 걱정보다는 어쨌든 모범을 보이는 거야.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쁜 것만 안 내보내면 모범이 돼요. 그러면 조금 모범이 되긴 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막 헐헐 날아갔어. 휴거가 돼갖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지금부터라도 믿자. 이런 게 그때 죽고 나서 생긴다니까요. 뭐 이 땅에 있을 동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는 진리의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의 빛을 통해서 육체는 변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영의 빛을 많이 받았을 때 그게 마음으로 통과해서 정과 욕심을 통과해서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 자체가 막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 가지고는요 되지를 않아요. 네 노력을 그렇게 했더니 안 되니까 더 이제 네가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자꾸 네가 지혜롭게 한다고 자꾸 그러면서 육체로 노력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집중 공격을 해갖고 육체를 완전히 뭐 병이 들게 하든가 아니면 육체의 모든 더 환란을 막 보여주는 거죠. 막 육체가 펄펄 뛰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육체는 아니다. 영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그래서 이 땅은 혼돈해. 흑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서 혼돈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육체 자체는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내 육체가. 근데 내가 그 흑암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거, 빛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만 있다 그러면 절망스럽지만 내 육체가 흑암이라도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걸 배웠으니까 주님만 찾으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운행하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산을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 육체까지도 운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욥도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욥이?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승질나는 걸 보고서 만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오케이. 곡식을 다 불태운 것도 오케이. 자식 죽인 것도 오케이. 그리고 부인이 욕하고 떠난 것도 오케이. 근데 약창이 난 것도 오케이예요. 이 사람은. 욥은. 근데 친구들이 욕하니까 승질난 거야. 친구들이 너 잘못됐다니까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남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왜 불이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욥의 스토리랑. 그죠? 그 욥이 그 순간에 친구들 소리 들으니까 승질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랬을 때 맞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승질을 내는 거 보고서 사탄도 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승질 내는 거 보고서 만난 거예요. 욥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빛이 나와주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듣들었는데 지금은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빛이 나가려 보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너무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선명해 본다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몸에서 악한 사탄이 안 나오고 내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욥이 고백했듯이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은 다이로또다 하고 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근데 욥도 그렇게 알려주셨잖아. 그죠? 친구들이 비난할 때 내 안에서 사탄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어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지금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십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아무 때나 나와주는데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성해도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뭐 사탄 나온다고 해서 엄청 훌륭한 영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건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죄를 만드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그죠? 사탄이
자꾸 활동해갖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순종해서 내가 죄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해야지만 십자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친구들이 욕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나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잘못됐어?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라고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사탄이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사탄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뭘 잘났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탄을 너무 공부를 잘 시켜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 그룹으로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욕을 해. 그러면 하나님 쟤들이 날 욕해요. 지들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나도 아직도 죄인인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사탄이 있어서 그러는 걸 내가 이해를 못 해갖고 나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그래서 남이 욕해도 내가 욕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남이 욕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어두워서 하는 거를 내가 그거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변명을 해요. 그죠? 그냥 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잘 되길 바라지만 내가 잘 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행한 대로 잘 영성했으면 잘 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 누구 정죄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영이 성장 안 됐겠죠. 그죠? 대신에 사단이 많이 쌓였겠죠.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야.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만큼만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그 행한 만큼이 얼마나 남을 비난하지 않은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지 않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내가 고난 즉석에 받는다고 해서 내가 프라우드한 게 아니에요. 고난 받으면서도 뭔가 불순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내 거를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발견됐어. 내가 죄를 행했어. 그러면은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한풀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죄를 내가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자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안 보고 자꾸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려주겠냐고. 그죠?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엎드려야 돼. 내 죄를 보면 내가 엎드려야 된다. 내 죄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도 많이 해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기도 통해서 내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거야. 그냥 아직도 못 넘고 내 죄를 보니까.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가려니까 고민도 사탄으로 오죠. 근심도 사탄으로 오죠. 막 와. 불신도 오죠. 뭐도 오죠. 불평불만도 오죠. 십자가 앞에 서니까 막 그동안 사탄의 어두움들이 막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해요. 내 안에서 막 불평불명 막 공격이 막 와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로 발견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맨 끝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서 저거는 어떻게 죽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죽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로로 탄생해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내가 죽음 앞에서 일단은 좀 두려워. 왜냐면 주님도 멀리 계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불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근데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지켜주신다. 주님을 사랑하면 괜찮다. 피지컬리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영적인 그 육체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어. 그거를 받고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죄인인 거를 너무너무 깨달았으면요. 죽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래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쓴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정말로 소망을 갖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소망. 그거를 갖고서 딱 보면은 쉬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쭉 가다가요. 십자가 앞에도 섰어.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그 길까지 갈 때는 너무너무 불안과 불만과 근심과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그걸 사단으로 발견을 한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불안, 불만, 불평 이게 다 사단이라고요. 거기서 맨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도 보면 두렵잖아요. 그 죽음이 피지컬 죽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의 죽음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사탄이 붙어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내가 요것만 넘으면 죄를 이제는 어쨌든 안 짓겠구나. 응? 내가 이것만 넘으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이것만 넘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은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 소망을 갖고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든 게 이게 성화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서요. 그리고 또 있죠. 그죠? 있지만 그거는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의 모든 그 앞으로의 여정도 성화는 성화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인간의 목표가 이렇게 천로역정에서 말하는 목표가 여기까지라고 죽음까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죽고 나서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계속 죽노라. 왜냐면은 한 번 죽었으면요. 계속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안 죽어서 계속 못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특별한 이벤트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지혜 가지고는요. 우리 신앙생활 해봤자 그거 언젠간 또 죄 지어요. 그죠? 정과 욕심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죽어야 돼. 십자가의 죽음. 입 다물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면서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자존심 상해도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그 사람만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게 자기를 이긴 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의 행동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줄을 알아야지만 그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서 마귀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조금 보다가 안 보다가 조금 보다 안 보다 그러잖아요. 계속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욥도 자기가 불평불만하는 걸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그죠? 불평불만이 사단이다. 내가 가르쳐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욥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친구들이 막 욕해. 욕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걸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나는 아직 못 만난 거죠. 그죠? 근데 친구들이 아무리 욕해도 지가 욕하지 내가 욕하냐. 어둠은 빛을 보면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너가 이제 마귀한테 당하지도 않고 노란하지도 않는구나. 그럼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사람들 신경 쓰고 친구들 욕하는 거 말하는 거 신경 쓴다면 그게 욥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그러잖아. 욥한테.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열심히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네가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걸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내가 다 아니까. 근데 가만히 주님 바라고 있을 때 십자가의 죽음처럼 어둡고 캄캄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아.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면 네가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주세요. 딴 사람이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도 만났잖아요. 그죠? 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자꾸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근데 그게 육체는요, 빛을 통해서 변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자꾸 있기 때문에 빛 외에는 그걸 변화시킬 길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2019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자꾸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이 죄악을 벗어났잖아요. 그죠? 본 마음이 죄악을 벗어났으면 이제는 죄악 벗은 형제들아 사탄 마귀를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꼭 승리해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탈출을 해야 돼. 그죠? 육체에 사탄이 있으니까 정과 욕심에도 마귀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가 육체가 이렇게 자꾸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사탄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돼. 사탄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은 얼마큼 갔는지 모르죠? 내가 어디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 왔는지 모르니까 자꾸 사탄이 또 나타나 주는 거예요. 또 이간질 해보는 거야. 또 사탄이 사건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사랑이 많이 찼으면 지난달보다 내가 나아졌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성장이 됐는지 안 되지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시는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요, 인간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이용해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금으로 정말로 깨끗하게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나를 공격한다.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 넘어도 공격을 한다. 공격을 하지만 진짜 십자가 넘으면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육체가 자신만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요걸 다 해도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죠? 요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멀리 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본도다. 그게 바로 돼야지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참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 아플 때 벌벌 떨면 아니다.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 벌벌 떨면 아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의식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은 나 혼자 가면 어때? 그죠? 내 혼자 여기 있으면 어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잘 가고 못 가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사탄한테 안 넘어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지금 육체에 있는 사단 때문에 괴로운 게 붙잡힌 거거든요. 거기서 완전 자유는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탄을 발견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두려움? 사탄이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리라. 입을 1000년이라도 다물으라면 다물겠다. 왜냐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입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알기 때문에 사탄한테 안 넘어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넘어져요. 사탄이 넘어뜨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물리쳐라. 악한 생각, 나쁜 거 다 나쁜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직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가족도 잘 될 수 있는 날은 이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서 하는 거예요. 나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휴거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뒤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